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준비 과정이 그려져 있죠. 먼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본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축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의 그 특징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또는 해치기 위하여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리친 하나님의 이 승리케 하신 역사에 대한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직 승리가 된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모세의 노래는 승리하고 난 후의 노래인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승리의 노래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는 노래이자 그리고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노래인 거죠. 따라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에 받는 뉘앙스, 느낌은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마지막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을 위하여 이제 일곱 대접을 받기 위하여 등장하는 일곱 천사들의 이 등장, 소위 말하는 발대식 같은 개념인 거죠. 일곱 천사의 등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와 맞물려서 드디어 끝이 다가왔구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는 일곱 천사의 등장. 이 두 사건이 둘 다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실제로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죠.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세 가지의 심판인데 이 세 가지의 심판은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인심판보다 나팔심판이 더 극심하고 나팔심판보다 대접심판이 더 극심하고, 즉 그거 자체만으로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심판이 끝났더니 나팔심판이 임하고 나팔심판 끝났더니 대접심판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접 심판은 인심판, 나팔 심판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세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더불어 일곱 대접을 받게 될 일곱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대접 심판이 갖는 의미는 뭐다?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어린 양의 노래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왜 세상을 심판했는가? 그리고 이 심판의 끝이 무엇인가?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가에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심판이 어떤 특정한 때 마치 이 소나기가 스크롤처럼 또는 소나기처럼
어느 한 시점에 집중하여 내리는 호우, 집중 호우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이 심판이 지속됨과 동시에 더불어서 왜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심판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세 가지죠. 왜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왜 심판이 지속적이었고 또 점점 세지는가,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신천지라고 알려져 있는 신천지 증거장막, 그네들이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14만 4천 성도라는 표현, 그리고 또 증거장막이라는 표현,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될 그런 표현인데, 얼토당토하는 이단이 먼저 사용한 바람에 참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이 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노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긴 이 모세의 노래와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더불어 그 주제가 배치된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주요한 5가지 주제, 이 주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를 밝히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하나님의 우월성,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15장 13절 1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리라는 것. 이게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 받은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똑같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 그런데 15장 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이가 아무도 없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가 아무도 없다. 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계시록 15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 뒤집어서 만국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로 출애굽기에서는 15장 13,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5장 2절에서 교회,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하늘 성전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표현이 하늘 성전을 뜻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본따서 지은 교회가 저 미국의 그 크리스탈 교회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가. 어쨌든 우리 한국말로 이제 수종교로 알려졌죠. 수종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본따서 건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결과죠.
출애굽기 15장 18절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5장 3, 4절에서도 역시 만국이 주를 경배하고 만국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 주제를 모티브 삼아서 지금 이제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한 이유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다? 모세의 노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노래의 성격이 뭡니까? 승리의 찬가예요. 승리의 찬가. 따라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 그래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전쟁을 앞두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심판의 결과가.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이 섞인 유리로 유리같이 된 하늘 성전에 성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당시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냄, 구원이죠. 이게 모세의 노래 핵심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 핵심도 뭡니까? 성도들을 건져냄입니다. 어디서?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성도들을 건져냄. 이게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 핵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 지상교회 14만 4천 성도들을 구원하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럼 세상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늘 성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계시록 21장 가면 아시겠지만 그 하늘 성전이 어디로 옵니까? 저 세상 너무 어디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하늘 성전이 어디로 옵니까? 이곳에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현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뭐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뭐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 세상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별로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죠. 뭐 가까이 우리 옆집이 핍박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집이. 우리랑 딱 붙어 있는 우리 옆집이. 그리고 그 옆집도 지금 난립니다. 그 옆집도. 어제 이제 시차례에서 모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이 30년 사역하시고 코로나 이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못 들어가시고 지금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현재 중국의 우리 합동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많이 합니다. 10,000명 넘게 파송되어 있어요 지금. GMS 선교회라고 해서. 근데 그 GMS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거의 다 쫓겨났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봤죠. 지금 들어가시면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에 친척이 있어. 알고 보니 이분 중국 화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GMS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기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GMS 소속 선교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 쫓아낸다. 자기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들어갈 준비하고 계시대요. 우리 옆집도 그렇고 여러분 난리는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를 흘리는 직접적인 탄압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피 흘리게 하는 나라들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서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데 우린 그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가 점점 더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스스로 문을 닫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 사단에 의한 영적 탄압이, 영적 핍박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가 더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20,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 한때 불과 이 반세기 전에 이 수많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았던 나라들이 문을 닫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핍박과 탄압이 없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미끄러지는. 바라기는 정말 참으로 우리가 소망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핍박 그리고 영적인 이 미혹, 이로 인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사단의 견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없애려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없애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애려 하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아직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일이다. 이 나팔 대접,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피조 세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땅, 바다, 하늘, 물, 피조 세계,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심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눈으로 보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오존층 파괴,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냉장고나 기타 등등 이런 온실가스를 통해서 이 환경이 파괴됐다, 이런 이 자연환경 파괴를 설명하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보면서 이유를, 물론 맞아요. 우리가 냉장고, 자동차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더 그날이 가까워져 있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1900년까지는 환경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1900년에서 2000년으로 오는 사이에 땅과 하늘과 바다가 죽어가는 이 속도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요 고작 100년 사이에 지금이 대접심판의 때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접심판의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현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이들이 무려 절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진정 소망해야 되는 걸 소망하지 않는데. 정말 진정 소망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은 나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옆에 세워두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건져냄을 받았지만 빠져나온 곳을 잊지 못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에서 건져내었지만 그 소돔성을 사랑했던 그 여인의 결과를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계시죠. 바라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뜻,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이 세상에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명확한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의 그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짐을 받아 떠나게 될 곳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어린 양의 노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죠. 빠져나온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온 그곳을.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여러분 흔적도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전 600년 전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17절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문자적 표현 그대로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 세움받아 그가 사도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밝히죠.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이게 베드로 자신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베드로는 주님 다시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참고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미에 21장이죠. 2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예, 지도가 바뀔 거예요. 지도가 바뀔 거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세상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아파트, 백화점, 자동차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이에요. 증거장막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증거장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은 이제 민수기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 안에 있었죠. 장막 안에 언약궤가.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 돌판 때문에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죠? 증거궤라고 불러요. 왜? 그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이 뭘 의미하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이라 여기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든 이 궤를 그래서 증거궤라고 그래요.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이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이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요, 언약궤를 계속해서 증거궤라고 불러요. 증거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7장 18장에서 이 증거궤가 들어있는 보관하고 있는 이 장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또다시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있는 곳이 이 증거장막인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십계명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그런데 그 증거장막 성전이 놀랍게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말씀과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놀랍게도 이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게 돼요.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못 들어간다는 뜻인가? 아니요. 이 표현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이셨잖아요. 다 불이 섞인 유리로 된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게 되고 이후로 다시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이 수요예배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자, 이인심판, 나팔심판 내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막간 장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인심판의 6번째, 7번째 사이에 막간 장면이 한 컷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나팔심판에서는 나팔심판 6번째, 7번째에 막간 장면이 5컷이 들어가 있죠. 이 막간 장면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을 앞두고 뭐가 있다? 쉼표가 있다는 뜻이죠. 막간 장면, 쉼표가 있다.
근데 그 쉼표가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할 기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인심판 때도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나팔심판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심판에는 막간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이 마지막 7재앙 심판 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네. 오늘 이 얘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겐 절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그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모세가 이 백성들과 다툼이 되었을 때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쉐카이나,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연기를 뜻하고 하나님의 구름 연기를 뜻하거든요.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장막에 가득 덮게 되죠.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보좌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좌 위에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연기가 가득하게 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슨 뜻이냐? 안 계셨다가 오신 게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드러내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장군들, 신하들 있는 데서 왕이 자 이제 우리 가자 하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그런 뉘앙스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걸 앞두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이 의지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하기에 더 이상 회개 역사는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또한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하나의 영광이 가득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가자 하는 이 마지막 이 승정식 같은 이 모습에서 용서치 않겠다, 내가 이대로 끝을 내겠다 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 성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럼 우리 성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거기 같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내겠다 할 때 거기에 같이 함성을 지르는 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 입장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입장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하나님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와 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향해 바라보는 자들, 그게 우리 성도들이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할까 하여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는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비교하여 지금 시대는, 1000년 전에 비교하여 지금 시대는, 100년 전에 비교하여 지금 시대는, 아니
10년 전에 비교하여 지금 시대는 갈수록 깨닫는 것은 말씀하신 대접 심판의 그와 같은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흔적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그와 같이 세상에 미련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계속 세질 겁니다. 더 세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상은 더 완악해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편에 선 그 14만 4천 지상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겠노라 더 강하게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첫째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런 세상에 미련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점점 더 완악하여질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이 14만 4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를 붙잡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주님께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